누가복음 5장 4절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적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에 몇 년 전인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때도 그 나의 고백서에 여러분의 그 고백을 실겠다고 해가지고 광고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 기대에 너무나 못 미쳤어요. 그래서 생각도 안 했는데 장로님께서 지지난 그 수요 예배를 마치고 아마 이런 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얘기를 제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얘기를 듣고 이렇게 글을 써서 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못 실고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실을 수 있도록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받은 은혜나 여러분이 그 감사한 표현들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여러분이 살이 찔 겁니다. 은혜나 주님에 대한 그런 어떤 살이, 이 영적 살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만 간직해 있지 말고 간직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읽어보니까 내용도 좋았고 또 다다음 주에 실릴 내용도 좋았고 해서 제가 이렇게 바로 올렸으니까 여러분도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헤아리셔야 됩니다. 잘 헤아리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삶이라는 것은 단면만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이 면이 있으면 이것이 있으려면 요 뒷면도 있거든요. 그래 언제나 이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는데 그래 연합되어 있는 것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자기 도치 문화, 다시 말하면 빅미, 대단한 나, 큰 나, 다시 말하면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단한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60년대에는 자기 도치 문화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60년대에는 이렇게 12%밖에 안 나왔어요. 나를 대단한 나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90년대에는 자기 도치 문화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80%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굉장히 이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어떤 큰 사람이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18년, 19년 그때 조사하니까 98%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도치가 다시 말하면 겸손의 문화에서 계속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것들을 이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굉장히 대단한 나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그렇잖아요. 자기 개성을 드러내고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데 이 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뒷면이 있다 이겁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뒷면을 말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뒷면 자신을 너무 이렇게 과대평가하고 나는 큰 나다, 대단한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한 나머지 발생한 문화가
이런 동성애 또는 성평등, 미투 이런 것이 전부 여기서 발생을 한 겁니다. 전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말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내가 저 여자들을 보고 여자니까 여자라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여자들이 이렇게 하면요 이걸 폐마한다라는 겁니다. 폐마한다라고 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 나는 대단한 난데, 나는 큰 난데, 왜 나가 여자라고 해서 좀 뭔가 이 폐마하는 단어를 쓰냐. 이렇게 돼서 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큰 사람인데, 그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부모의 자식이 아니고요. 부모가 없이 자식이라고 한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부모의 자식이 아니라 나는 나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도 별로 의미를 안 갖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고소에다 세워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가, 그래, 이번에도 여러분 보셨지만, 20년 동안 이렇게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았어요. 받아가고 엄마가 내가 모았다가 다음에 줄게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엄마가 20년 동안 모은 재산이 많으니까 이거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주니까 고소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요, 고소를 하는 아이에 대해서 어른들은 이 피려먹을 놈, 나쁜 놈 막 이래요. 근데요, 그 아이 때문에요, 엄마는 엄청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럴 줄 몰랐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왜 생기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뿐 아니라 부모가 뭐라 그래도 자식은 부모 말이 옳고 그르고를 따질 문제가 절대로 아님에도 아빠 말이 틀렸어 하고 딱 치고 나오는 거죠. 막 공격성으로 나와요. 그게 이런 문화로 말미암아 발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된 여러분은 자식을 훈계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내가 여러분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자식을 훈계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라 그러면 창피하니까 마음으로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자식을 훈계하고 있다. 못하는 것도 왜냐면 훈계하면 저놈이 탈려드니까 싸우려고 덤비니까 훈계를 누가 하겠어요. 그럼 가정에 무슨 싸움 붙을 일이 있어요.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왜 생겼느냐? 예, 이런 문화 때문에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면서 그냥 이 문화에 젖어가지고 그냥 당연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이고 제대로 안 하는 것을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이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아요. 알면 그걸 지적해줘야 되는데 지적하기보다는요 그냥 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러면 다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해초리로 종아리를 때려서 피가 나더라도 때려서 가르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절대로 우리는요 그런 거 우리가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 듣는데 이런 말 하면요 할아버지 미워할 거야 대변이 이렇게 딱 나와요 또. 예.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왜 생겼는가를 생각하면 자기 도치 문화에 젖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한테요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진짜 의미를 둔다면 100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의미를 둔다면 우리는요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건데 의미가 없어요. 필요를 안 느껴요. 그냥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그냥 여기 1시간 앉았다 가면 그걸로 그냥 만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전부의 문화들 또 더 세상 밖으로 나가면 학생이 선생님을 막 뭐래요? 고소를 해요. 선생은 아이를 채찍을 할 수가 없어요. 훈계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계속 전부가 선생은 그 학생들을 자식을 훈계하고 채찍하라고 하는데도 할 수가 없어요. 주일학교 이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를 이렇게 만약에 좀 훈계를 했다 그러면요 바로 그냥 그 신문에 실릴 정도가 돼버려요.
미국 같은 사회에서 그 아이를 이렇게 밀어가고 넘어뜨리는 걸 그 부모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5천만 원 물로 배상받았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이겁니다. 자식은 부모를, 성도는 목사를, 학생들은 선생을 아무도 뭐 인정은 안 할 수는 없죠. 하더라도 뭐 때문에요? 조건부 때문에. 선생님이 내한테 점수를 좋게 안 주면, 고가 점수를 좋게 안 주면 대학을 가기가 어려워지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존경해서 사랑해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문화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왜 생겼느냐? 예, 이것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도치 문화. 자기 도치 문화에 우리가 이렇게 도치돼서 지금 2019년, 18년, 19년 그때 조사는 거의 99%가 자기 도치 문화인데요. 백수로 살아도요, 할 말이 있어.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어. 사회에서 그런 뱅이로 그냥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노상에서 잠을 자도요, 그 사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어요. 내가 그런 뱅이라도 나는 나다. 나의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더 심해지겠죠.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썼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여기에 지금 이 범주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첫째로 신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신이 내 마음속에서 내게 뭔가를 들려주는데 그 들려주는 그것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이게 말씀이죠. 내 마음속에서 들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데려다가 죽이라 그랬어요. 네 마음속에서 지절거리고 속살거리고 그 불법한 그 마술사가 속삭여주는 그 소리 듣고 그 소리로 움직이면 데려다 죽이라 그랬지.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갖고 말씀이라 그러지 않아요. 말씀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곧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소용이 없고 성경을 해도 소용이 없고요. 내 속에서 나를 시켜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시켜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일을 오늘 지킵니다. 주일 지키는데요. 야, 네 행편이 그런데 뭐 오늘 네가 처지가 상이 이런데 네가 뭐 주일 그걸 꼭 지켜. 내 마음속에서 소리가 일어나요, 여러분. 헌금해야 되는데 아니 헌금 나라가 어려운데 교회가 네한테 돈을 줘야지. 네가 왜 교회에다 돈을 내? 내 속에서 소리가 일어나요, 여러분. 안 일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일어나거든요. 그게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신이 당신 안에 당신 자신으로 있다는 거니까 그래 내가 그 문화에 도취돼가지고 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내 하기 싫은데 왜 그걸 하라고 그래? 신은 내 안에 내 모습으로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신이 정확히 지금 당신의 모습으로 당신 안에 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신은 내 모습으로 내게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모습은 내 모습일 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신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왔냐? 계명으로 찾아왔어요. 계명으로. 말씀하면 영골 있게로 바로 계명이에요. 그 계명이 곧 말씀이에요. 그 계명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신을 순종하고 쫓는 것이지 그 계명 다 버려버리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감동을 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그래요. 그 신은 아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도취되어 있는 그런 현상일 뿐이죠. 여러분이 뭐 좀 이해가 될란지 어떨란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 안에 수치라고 하는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 안에 창피한 기억, 약점을 숨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장벽 안에 이 어떤 나쁜, 내가 말을 하면은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어떤 약점들, 이걸 딱 감춰놓고 있죠. 그런데 이 약점을 감춰놓고 있는 이것을 드러내면 망신을 당하고
죽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죽는 게 아니라 그걸 드러내면 자유를 얻도록 하나님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요, 감출수록 자유를 잃는다라고 말했어요. 감출수록 자유를 잃는다. 이걸 제가 연결시켜서 베드로를 설명할 건데요, 베드로라고 당신 속에 있는 수치 속에 감춰진 약점, 허물이 없겠습니까? 감춰놓고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감춰놓고 있는데요, 그걸 드러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놈, 악한 놈, 이 욕을 바로 먹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드러내면 적나라하게 내 안 이 수치 속에 감춘 약점, 이 어떤 이 남한테 보기 싫은 이걸 감춰놓고 있으면 남한테 보이는 않지만 그게 없어진 건 아니죠. 자유한 건 아니죠. 근데 이걸 드러내면 큰 망신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오히려 자유를 얻게 되고요,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걸 여러분,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회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예수님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도 그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들을 보고,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굉장히 잘난 사람, 우월적인 사람, 위대한 사람, 대단한 나, 큰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너의 자존감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이면에, 네가 감춰놓고 있는 그 이면에 있는 것을 오히려 주님은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제시를 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라고요? 할례 무할례. 그래서 오늘날요, 할례를 행하는 거 뭡니까? 율법이죠.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 구약에나 하던 걸 왜 하냐는 거예요. 그게 계명인데요, 그 계명을 안 하는 게 자유라는 겁니다. 안 하는 게. 그런데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다. 왜 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이라 그랬어요. 계명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하는 거지, 이거 한다고 이루어지고 이거 안 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왜 하느냐? 주의 계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를 이렇게 용돈을 드리고 섬기는 게요, 그거 한다고 부모가 좋아집니까? 그거 한다고 부모가 엄청 좋아지고 뭐 나빠지고 그게 아니라요, 왜 부모를 내가 내 행편을 초월해서, 내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왜 부모한테 부모 말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고개를 숙이느냐? 계명 때문에.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때문에. 내가 그거 한다고 내 부모가 무엇이 그렇게 얼마나 좋아져요? 그것 때문이 아니죠. 율법을 지킨다고, 아니 율법이 계명인데 그걸 지킨다고 틀린 거고, 그걸 안 지킨다고 내가 자유해지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죠.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기 때문에, 계명이기 때문에. 그 계명은 내가 이렇게 육신이 하기에는 참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왜 하느냐?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너와 내가 흔들릴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죠. 계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좋아서 하는 겁니까?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지 말고 바깥에 여러분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쉬는 점에 이틀 어디 더 쉬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딱 잘라놨으니 얼마나 싫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는 것은 왜 한다고요?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전부 우리 주님의 약속이 바로 계명이고 율법인데요, 이걸 우리가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그것으로 우리가 약속을 맺고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관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내 마음에 좋아서, 내가 그거 하니까 편해서, 그거 하니까 복 받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한다고 꼭 무슨 복을 뭐 이만큼 받는 걸 저만큼 받고 그런 거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바울은 오직 왜 하느냐? 할례를 왜 하느냐? 주님의 계명을 지킬 뿐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계명이 아니라면 뭐 할례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할례가 뭡니까? 그때 당시는 할례지만 지금은 세례를 받는 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할례를 받아서 그 민족 속에 포함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로 포함되는 거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 주님 안에서 뭐죠? 한 가족이 되는 거, 형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입이나 머리로 또는 고백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 입으로 말하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삶의 변화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믿음을 현실로 살아있는 실제대로 행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면요, 머릿속에 담겨있는 그냥 입으로 말만 하면 되는 이런 걸로 생각하게 되면 뭐죠? 소리는 맨날 하지만 내 삶은, 내 어떤 행동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머릿속에 입으로 말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이면이 있어요. 그 이면이 뭐냐? 나를 변하게 만들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진짜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믿음인데, 앞에 있는 이걸 자꾸 믿음이라 생각하니까 내 삶이 변할 수 있는 여지를 자꾸만 없애버리는 거죠. 전부가 이면이 다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하게 되면 그 이면에 변화되어야 될 나는 변화될 필요를 안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내가 뭐 지식 속으로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신 것을 내가 믿고 있으면 믿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요구는 네 삶이 변화되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 단순히 죄의 결과를 모면하는 것으로. 여러분, 장로님이 잘못했어요. 그러면요, 은혜를 합시다, 은혜를 합시다. 여러분이 막 그래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용서해 줍시다, 그냥 없는 걸로 해 줍시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모면하는 것이 뭐냐?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이제 어디다 갖다 붙이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우리를 주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죠? 그냥 용서해 줬다. 그걸 갖다가 적용시켜서 은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용서해 준다고 해서 그냥 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없어집니까? 주머니 속에 물이 들었으면 그 물이 위에 까만 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덮어놨어요. 그러면 물이 안 보이니까 없어진 겁니까? 바늘로 팍 찔러가 푹 터뜨렸어요. 쏟아버려야 없어지는 거죠. 쏟아버려야. 감추어져 있다고 해서 없어진 건 아니죠. 내가 죄를 지었으면요, 그 죄값을 당당히 벌금을 물든지 감옥을 가든지 해서 딱 치르고 나야만 자유해지는 거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근히 그냥 덮어만 주자, 안 보이게만 해주자. 그걸 은혜라고, 어떤 죄, 어떤 상황을 모면하는 게 뭐냐?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세 번째로 구원.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무죄서는 법적인 조건을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나는 법적인 죄인이 당해야 되는 형벌에서 법적인 조치에서 내가 해방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구원은 여러분, 구원을 내가 사는 겁니다. 주님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이 구원이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됐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됐다, 이런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은 우리 주님만이 내가 구원이다 그랬죠. 내 이름이 구원이다 그랬죠. 내 삶이 구원이다 그랬죠. 그걸 내가요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살지 않으면서 주님이 하신 일로 법적인 조치가 해결됐어, 난 천국 갈 수 있게 됐어, 이걸 하려고 구원을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속사람은 변하지 않은 채로 남게 되고 은혜만 원하는 교인을 양상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면이 엄청나게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용서해달라고 아우성이 아니라 용서해 주신 것을요 감사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거, 내가 입으로 소리하는 거, 내가 가진 지식, 이것이요 우리는요 구원이다, 은혜다, 뭐죠?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은요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은혜도 아니고요, 구원도 아니고요, 용서도 안 해요. 이번 명절에 우리 한상국 집사 저 운동장에 나가서 이 공 좀 치고 내가 사부한테 좀 배우라고 그래. 사부가 가르친 게 이제 발리하는 걸 배워줬어요. 발리하는 걸 배웠는데 자기가 하던 거하고는 영 다른 것을 가르쳐 줬어요. 영 다른 걸 가르쳐 주니까 이제 가르쳐 주니까 들어보니까 알겠어. 맞아. 그렇죠? 맞죠? 맞는데요. 그게 저 사람의 것이 됩니까? 암만 들었고 지금 맞아. 틀림없이 맞아. 은혜, 맞아. 구원, 맞아. 다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근데 내 거는 안 돼요. 내게 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 구원이, 은혜가, 용서가, 사랑이요 내한테 배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사부가 가르쳐준 그 발리가요 당신한테 배워야 돼요. 배워야 언제든지 나오는 거예요. 배지 않으면요 말로 입으로 아무리 은혜 구원 말해도 여러분 내 건 아니에요. 사부가 가르쳐서 그게 단번에 나옵니까? 나오는 건 어떻게, 내 몸의 배는 어떻게 나오죠? 거듭된 반복적인 연습, 이걸 우리는요 실천이라고 그래요. 행위라고 그래요. 여러분, 행위를 하는 것이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한 것이고요, 실천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한 것이고요. 우리는요 머릿속에만 담아가고 말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니라고요. 내 몸에 내 몸에 뭐가 배야 돼요? 십자가의 의미가 배야 되고요, 내 몸에 주님의 사랑이 배야 되고요. 입으로 말하면 뭐예요? 전혀 그 사랑을 실천 못하는데, 그 구원을 실천 안 하고 살고 있는데, 다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법적인 조치에서 해방됐다고, 그걸 머리에 아무리 담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몸에 밴 십자가, 내 몸에 밴 우리 주님의 이름의 능력, 성경을 맨날 들고 다니기야 이걸 보고 읽습니까?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의미가요 배에 있으면요 이거 없어도 되고요, 이거 머리 아프고 그러면 이거 베개하고 이러고 앉아도 되고요, 이게 내 안에 배에 있으면 밥상머리 앉으면 딱 물 굴고 이거 안 해도요 내 몸에 배에 있으면요 되는 겁니다. 배라는 거지요. 흉내만 내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복음 이래가면서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늘에서 온 줄 압니까? 아닙니다요. 복음이라는 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건데요. 헬라어로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로마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어요? 가이사였어요. 그렇죠? 가이사가 거느리는 여러분 성읍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을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이사가요 오늘은 A 지역을 딱 갈 거야. 딱 A 지역을 딱 갑니다. 그럼 A 지역을 가면요 갈 때 여러분 그냥 가지 않고요 양식, 먹을 거, 과자, 이런 옷, 이런 모든 선물들을 왕창 가지고 가이사가 방문을 해요. 그러면 그 가이사가 오면 먹을 거 없지요? 옷 없지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가이사에 오는 그 소식만 들리면요 너무너무 좋아서 막 환영하고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늘 소식이 이 땅에 오니까 그걸 복음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왜 바울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가이사가 방문하면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방문하면요. 얻어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요. 선물을 가지고 가요. 그럼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목사님 오기를 기대하죠. 왜? 선물을 가지고 오니까. 가이사만 오면 이 가난해서 줄이고 있는 자기에게 양식을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하늘에서 온 소리가 아니고 이 땅에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는 행복을 주는 소리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소리와 전혀 다른 이상한 소리가 복음이 아니고 여러분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항상 하늘 복음 제발 여러분 그렇게 무식하게 쏘가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뜻. 베드로는 유죄 판결을 우리 주님이 다 배에 앉아서 설교를 하는데 배 뒤에 예수님 뒤에 앉아가고 베드로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주님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딱 듣고 나더니요. 주님은 베드로를 보고 너 죄지었지? 너 악인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했는데요. 그분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요. 무슨 자기가 죄인이라고 판결을 받은 사람처럼 예수님의 무릎 앞에 들썩 무릎을 꿇고 나는 악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가 어떻게 주님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이 부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소서 이랬어요. 떠나소서죠. 당신 속에 그동안 감춰놓고 있던 그 악인인 것을 바로 드러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베드로는요. 당신이 저분한테 들켜버린 거야. 당신 속에 감추고 수치 속에 감추는 약점, 악을 이거 들켜버린 거야. 들켜버리니까 이거 들켜버린 나를 봐버린 이게 문제인 것이지. 이게 문제인 것이지. 물고기를 가서 잡으라 그래서 잡은 한 배에 채우자 두 배에 채울 만큼 엄청나게 많이 잡았죠.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내가 들켜버린 저분의 눈앞에서 내가 들켜버린 이것을 괴로워했을 뿐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내 부모님한테 이거 팔면 돈을 얼마가 돼서 부모님을 복양 이런저런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동안 감춰놓고 살고 있던 이 수치 속에 감춘 장벽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약점, 이 허물, 이것이 저분 밝은 눈앞에 보여졌으니 내가 어찌할꼬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털썩 꿇고 이게 바로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드러낸과 동시에 이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11절 시작.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이런 상이면요, 얼마나 물고기 그 배에 가득 잡힌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재산이고 돈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속에 감춘 것을 나는 악인입니다. 드러내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내가 하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일단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 나서는, 이게 뭡니까? 이걸 보고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우리는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후회를 하고 있어요. 감동받을 때는 얼마나 신나요. 막 하늘이 내게 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요, 그냥 싹 식어버리고요. 그러면 또 뭐예요? 후회해. 또 그 감동받으러 또 가야지. 또 식어버려. 또 후회하고 또 받으러 가야지. 이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 뭔가 회개한 줄로 알아요. 아니요. 회개는 여러분 내 삶의 변화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변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속에 감춘 걸 드러내면 자유가 오는 거죠. 자, 술 주정뱅이, 중독자, 이런 사람이 팽 둘러 앉아가지고요,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고백. 베드로 순서가 딱 나왔어요. 나는 술 주정뱅입니다. 술 중독자입니다. 말 안 하면요, 내가 중독자인지 주정뱅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나는 중독자입니다. 술 주정뱅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감옥을 갔다 왔고, 폐가 망신을 냈고, 이혼을 당했고, 이런 꼴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딱 말했어요. 그 말은요, 당신이 바로 사람들 앞에서 죽는 소리이면서요, 동시에 사는 소리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요, 이거 창피한데 말 안 해야지, 감춰놓고 있다고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딱 털어내서 내놓으면요, 베드로처럼 죄인입니다, 악인입니다, 딱 하면 죽는 소리인가, 동시에 뭐요? 사는 소리. 주님은 악인입니다라고 하는 베드로를 꿀밤 준 적도 없고요, 당신 속에서 결정하도록 주님은 기회를 주어요. 창피함을, 약점을 드러내면 죽을 줄 알죠. 예, 그거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소리예요. 내 마음이 나에게 일러주는 소리예요. 너 그거 말하면 창피해. 죽어. 계속. 그러나 딱 드러내면요, 그때 뭐가 와요? 자유. 사는 소리라는 거예요. 죽는과 동시에 바로 사는 소리. 이 베드로가 당신을 딱 숨긴 것을 드러내면서 뭐죠? 죽는과 동시에 뭐죠? 사는 소리. 뭐라고 그래?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죠? 바로 사는 소리였어요. 아셨죠? 이걸 보고 우리 주님은 회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지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